자,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누구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다 있는데 믿음의 순도가 달라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에 불순물들이 있어서 온전한 믿음이 아닌, 그 믿음이 믿음으로 작동되지 않는 그런 믿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을 했어요, 믿음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책망을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은 의외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늘 F 받았어요. 쌍권총. 주로 과락을 하고 이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을 늘 받았거든요. 예수님 곁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했는데도 믿음이 늘 책망을 받았단 말이에요. C 아니면 F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자기 땅에 왔단 말이죠.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기 때문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곳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 믿음이 자랐어야 되는데, 유대인들보다는 오히려 사마리아인들, 또 오늘 이제 주인공인 백부장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이란 말이죠. 근데 믿음이 좋았던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백부장의 이야기인데, 백부장은 로마가 파송한 장교입니다. 로마 사람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어찌됐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보여준 믿음이 탁월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죠.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예수님이 놀랐다면 이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놀라도 괜찮은 믿음이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도 놀랄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놀랄 정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놀라게 할 정도다.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아닌데,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참 놀랍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실 정도의 믿음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죠.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난 본 적이 아직 없다. 본 적이 없다. 극칭찬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줄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사건의 전말을 보면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가 아니고 종의 문제. 그러니까 이 고관인데, 관리인데, 자기에게서 일하는 종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들이 적극적으로 이분을 도와서 예수께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 백부장이 평소에 덕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여기 보니까 많이 좋은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직업적으로 보면 사실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군인이기 때문에 좀 터프한, 좀 거친, 그리고 좀 더 이 유대는 지금 식민지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좀 무례하게 행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장로들이 발벗고 이 백부장을 아주 도우려고 애를 쓰는 거 보면,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약간 짐작하는 아주 나이스한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백부장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예수께서 우리 집으로 오실 필요가 없다. 주여,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 오시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백부장이 기본적으로 이 매너가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자신도 부하들이 있어서 이리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가고, 내 종들이 이것을 하라면 하는데 예수님을 내가 종처럼 오라 가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상당히 매력을 갖춘 사람이죠.
그러면서 7절에 굉장히 유명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내가 감히 당신에게 나아갈 수도 없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을 낫게 해달라. 여기서 이제 백부장의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에서 감동을 받으셨는가요?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는 겁니다. 자기 집까지 올 필요 없다. 그냥 있는 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놀라신 거죠.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자, 백부장은 그럼 뭘 믿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믿는 거죠. 당신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그 말씀의 위력을 믿었던 거죠. 그 말씀의 위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말씀의 가치에 눈을 뜬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그는 알았던 거죠. 이게 믿음이 다른 믿음이라는 거죠. 무슨 믿음요?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 사람을 믿은 게 아니고 어떤 다른 도구를 믿은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또 어느 설교자가 설교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씀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게 중요해요. 설교자들에게 요구되는 것도 마찬가지. 설교자도 자기에게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증거하는 것.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는, 말씀이 훼손을 당하지 않고 말씀이 말씀 그대로 전해지도록 노력하는 설교자가 중요한 거지. 그죠? 그래서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사실 어디에서 그 믿음이 생겼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이 본문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백부장이 그런 말씀의 위력,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도대체 어디에서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백부장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랐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가, 이 말씀의 위력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실은 말씀 사역이에요. 그래서 저의 시간의 대부분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냥 밥 먹고 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보다 더 위력이 있는 게 없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도들을 위해 목회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성도들의 돌보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여 선포하는 것. 그래서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섬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전해지면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어려움을 겪는가?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을 때, 성도들이 말씀 자체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일에 실패를 해버렸을 때,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게 하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고, 그 말씀이 다시 그를 일으키고, 내가 신방한 집중 안 갔지만 말씀이 말씀으로 제대로 꽂히기만 하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어떤 어려움과 위기에서도 그 말씀이 말씀으로만 제대로 전달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고 회복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에서 우리가 본받을 것은 말씀과 예수님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온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주님을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르죠. 말과 나는 좀 분리될 때가 많아요. 달라요. 말과 나라고 한 존재, 내 인격이 분리될 때가 많아요. 이중성의를 가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말과 나와의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이게 멀면 멀수록 말과 그 사람이 따라 노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선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권위니까 말씀의 권위였습니다. 그것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 주님은 말씀과 자신이 하나였습니다.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이것을 요한은 누구를 얘기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로 이어지고 있어요. 2절에 보면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말씀과 그리스도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결국은 이 우리의 말씀,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되신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는 곧 그 말씀이 로고스를 말하는 거예요. 로고스. 요한복음 1장에 말하는 로고스라는 단어는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이중적인 의미로 전달되었어요.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 단어가 철학적인 의미로 많이 전달되었어요. 받아들여요. 그냥 번역하면 말씀이지만 우리말로는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한마디로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부지런히 보내셨죠. 그것이 구약입니다. 구약의 메시지의 핵심이 뭘까요? 곧 그리스도였어요. 구약 시대 동안에 그처럼 들려졌던 말씀의 실제 주인공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 그게 신약 성경의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란 한마디로 뭐예요? 기독교란 한마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므로 기독교의 핵심은 말씀이요. 이 성경을 놓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고 신앙의 핵심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이 나요. 신앙의 출발은 말씀에서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지 그 체험만으로는 신앙을 우리가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암덩어리가 나와도 그 체험만으로는 신앙으로 가기 힘들어요. 기도 중에 몸이 나았다거나 못을 보았다거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항상 이 그리스도가 붙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말씀은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나오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곧 영적인 성장이고 우리의 모든 성경은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먹으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다.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 교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신앙이 제대로 진입하려고 하면 말씀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활동이나 어떤 봉사나 이런 것은 그 다음에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인격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인격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인격 대 인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우리는 인격 대 인격으로, 그냥 하나의 문자가 아닙니다. 죽은 문자를 우리가 그냥 소설 읽듯이 읽는 게 아니고 철학책 읽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하실 때 인격으로 다가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살아계셔서 내 앞에서 말씀하시듯이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성경을 읽는 동안에 인격적으로 내 앞에서 직접 말씀하시듯이 어떤 때는 내 안에 이 말씀이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생생한 음성으로. 어떤 때는 그냥 내가 귀로 들은 것보다 더 확신 있게 내 심장을 흔들어 놓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는 말은 다르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경험의 근거에서 세워질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모든 선택 유무는 철저히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졌던 것이 말씀이었다면 포기할 일이 있어도 말씀이어야 돼요. 가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다가 그냥 시험에 들어서 신앙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 분들은 틀림없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고 그냥 교회 활동을 소셜 클럽처럼 이렇게 다니다가 활동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은 흑암 가운데서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믿지 못하면 눈으로 보아도 믿을 수 없어요. 나의 눈으로 보고 믿는 것보다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훨씬 더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의 위력이 여러분, 이 말씀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책을 받아라, 그 책을 먹으라 그래요. 먹으라. 그렇죠?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거 먹으면 어때요? 그거 먹으면 위장 안으로 내려가고 그것을 혈관을 타고 움직이게 되고 그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안에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영과 모든 우리의 육체까지도 살리게 만드는 힘이 그 안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죽은 문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대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영이 그 말씀을 들을 때 호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호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맛을 본 신자와 그렇지 않은 신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매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백부장은 말씀의 권능, 말씀의 파워를 온전히 믿고 있어요. 그가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말씀의 다른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말씀 자체의 파워를 이렇게 믿게 되었을 때 그 종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위력이 어떤 것입니까? 그 위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육체는 밥이고 우리의 영혼은 말씀이에요. 말씀. 밥 안 먹고는 살 수 없듯이 말씀이 없으면 영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사라질 생명, 그러나 말씀을 받으면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이런 말씀으로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은 다릅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더 달다고 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대가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군대가 되는 역사를. 에스겔 골 선지자가 어디를 향해 선포합니까? 마른 해골대, 마른 해골대. 에스겔 30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말씀하시길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말씀을 어디를 향해 외쳤습니까? 마른 해골대들이요. 전혀 소망이 없고 불가능한 현실이에요.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 완전히 말라 빠진 이 뼈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할 때 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대언. 여기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래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거예요. 이 말씀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령이에요. 너 이 말씀을 이 뼈들에게 대언해. 왜 이 명령을 하시죠? 선지자가 보기에는 이 뼈들인데 무슨 대언해요. 이미 사람이 며칠 죽은 지 며칠 안 될 정도로 약간 살이라도 있어야지. 그런데 완전히 말라고 마른 정도가 아니고 바삭 말랐어요. 아주 말랐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그 뼈들이, 아스라진 뼈들이 막 바람에 날릴 정도로 완전한 뼈들이에요. 근데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니까 이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 선지자가 믿기를 원한 거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완전히 생명이 사라지고 생명 없는데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이런 상황에 이런 말씀을 전해도 될까? 아니,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망가졌는데 이 말씀이 무슨 역할을 할까? 그런 불신앙을 없애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과 전혀 이 말씀이 맞지 않아도, 안 될 것 같아도,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 어떻게 일하는 걸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아도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 저는 이걸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 사역에, 부족하지만 말씀 사역에 막 성경 연구하고 말씀 준비하고 설교하고 말씀의 사역에만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꿔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주어질 때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 살아나는 걸 제가 보았기 때문에, 말은 그 뼈가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근데 말씀이 주어지면 무서울 정도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가는 거죠.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이 연필 깎기로는 암 수술을 못하죠. 날카로운 수술용 칼이 들어가면 이게 암을 도려내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alive. 활력이 있어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역사하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것을. 정말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걸 제가 보았어요. 방황했던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정신적으로 고통하며 허죽거리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오랫동안 묶여있던 중독이 그냥 풀려나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말씀이 전해질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걸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아마 주변에서도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병이 떠나가고 이런 우리 기도를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그게 거짓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얼마든지 가능해요. 물론 말씀을 듣는다고 모든 병이 낫는 건 아니에요. 강조는 말씀의 능력. 신자는 언제 힘을 잃는가? 말씀이 약화될 때, 말씀과 거리가 멀어질 때, 그때부터 병이 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고민과 문제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힘들고 문제를 만났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집착을 하세요. 다른 것 집착하지 말고 말씀에 생명을 거십시오. 그러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희한한 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말씀의 위력을 어느 정도로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않는 신자들이 많아져 가고 있어. 성경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바꾸어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과거의 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책으로 축소해 버립니다. 이 성경을 인간의 언어로, 신화로 바꾸어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그냥 난도질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믿지 않는,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가 오늘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성령으로 영감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믿으면 그게 내 인생을 거는 거잖아요. 오늘 이 백부장은 그 말씀에 모든 걸 걸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건 겁니다. 당신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으로만 충분합니다. 이 대단한 믿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중요한 태도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을 것 같은, 내 현실과 너무도 괴리가 있는 말씀처럼 보이는, 오늘 내 상황과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는 말씀을 들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않고 그 말씀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기를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고민하고 그 말씀을 계속 분석하고 복잡하게 얽힌 계산을 자꾸 하는 동안에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냥 정확하게 말씀을 그냥 빼지도 더하지도 않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라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 그 인격을 우리는 날마다 대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치 지금 내 앞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자장가처럼 때로는 들려주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냥 나를 사랑하는 세레나데처럼 들려주시기도 하고,
그냥 의심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빛이 되어 임하면 모든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깊은 갈등과 묶여있는 세상의 모든 이론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다 그냥 그리워지는, 여러분, 세상의 사상과 이념과 그런 세상의 이론과 그 세상으로부터 들었던 수없는 이야기들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을 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지 말고 그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죽었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듣게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도 자꾸 말씀을 전해주세요.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자꾸 말씀을 주세요. 말씀, 내 말을 하지 말고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중증 환자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선포해 주세요. 말씀을 들려주세요. 성경에 있는 귀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말씀들을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에스겔이 한 것은 그냥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선포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송하고 있는 구절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냥 막 예수 믿다 보니까 이제 말씀이 그냥 이제 막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암송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이제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디든 가서 그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은 것을 간증하고, 여러분, 모여서 말씀을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직장에 가서 그 가까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선포하시라고요. 예. 아이가 듣든 안 듣든 걱정하지 말고, 들을까 안 들을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하여 일하십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듣고 지나갈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적다고요, 이 시대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때는 줄을 칠 수가 없어요. 왜?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막 줄 끈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 줄 끈 것만 하나님의 말씀. 그게 다 모으면 내가 복음이 되죠. 내가 복음. 미국에 여러분 유명한 이 그레이스 채플의 존 메가드 목사 같은 분들, 척 스미스 목사님들,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이분들이 롱텀으로 그 교회가 건강하게 계속 그 시대 속에 자라고 있는 그 특징 가운데 이 두 분은 특징이 뭐냐면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저 설교를 들어보면 그렇게 저보다 잘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좀 밋밋해 보여요. 밋밋해 보여. 좀 뭐 이렇게 뭘 탄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재밌게 듣는 설교는 조미료가 많이 들어갔어. MSG가 많이 들어갔어. 그 목사님들은 밋밋해.
아무 뭘 타지를 않아서 그냥 말씀을 그냥 쭉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막 지나가는 말씀에 그냥 거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뭐 덧붙이질 않아. 그냥 많이 덧붙이질 않아. 자기 소리가 없어. 뭐를 많이 막 재밌게 하려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없어. 어떤 데는 좀 잠이 올 정도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 자체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예. 어떤 면에서 우리는 성경 자체가 중요해요. 성경 말씀 자체가 중요해요. 지루할 정도로 성경을 강해해 나가는데 그 교회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교회라도 말씀이 말씀으로 전해지면 살아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방에 여러분 아무리 그냥 매주일 매 모일 때마다 갈비 먹고 막 그냥 최고의 좋은 커피 도전해도 그걸로 안 돼요. 말씀이 말씀으로 전해지고 나누어지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치료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위로가 있고, 거기에서 소망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위기에서 극복하고 믿음이 자라나고. 여러분 세상에서 신물 나도록 세상 얘기를 하는데 교회 와서도 사랑방 모임에서도 막 그냥 세상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아파트 값 얘기하고 뭐 주식 얘기하고 그러면 뭐 하겠어요? 신자가 언제 신자의 역사는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질 때, 말씀이 말씀으로 주어질 때,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의 최고의 전성기는 누군지 아세요? 말씀이 그냥 그대로 100% 다 꽂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설교자가 전해지는 설교자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마른 뼈가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말씀을 전하니까 갑자기 소리가 나고 뼈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뼈들이 맞아 서로 연결이 되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지고 군대로 일하는 역사. 이게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이 말씀만 해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 역사가 에스겔서에 일어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했는데 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세상의 책들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고전들, 이 역사에 오랫동안 회자되고 있는 고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감동이 있죠. 책들이 얼마나 문학가들이, 이 소설가들이 지은 책들도 굉장한 감동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구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말씀은 세상의 책들과 달라요. 골로새서 3장 16절 보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런 표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무슨 의미를 여러분들이 상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요? 모든 지혜가 일어나요. 지혜. 인생의 불행이 어디에서 옵니까?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우리가 일평생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왜 어리석게 살고?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니까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그러니까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카운셀링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가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 안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차 있는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히 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니까 말씀이 나오잖아요. 건드리니까 말씀이 나오는 거. 마귀가 공격하니까 말씀이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검이 된 거예요. 성령의 검이 된 것이. 여러분 우리는 그릇과 같습니다. 마음이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무엇으로 담을 것인가? 여러분 내가
마음이 연약해져 있는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마음이 병든 이유는, 내 마음이 별것 아닌 것으로 시험에 드는 이유는, 우울해지는 이유는, 염려가 많아지는 이유는 세상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기 전에 다른 게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마음의 잡초들이 막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시떨기 나무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말씀이 허영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뭔가 잡다한 것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영혼이 막 심란한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을 그냥 쫓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복이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이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야 마르지 않음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너무 멋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 뿌리가 중요해요. 그죠? 잎사귀에 마르지 않아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런 어때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니까. 뿌리.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요,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뿌리는 어디로 돌아다니지 않아요. 물을 구하기 위해서 뿌리가 막 돌아다니지 않는다니까요.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돼요. 물이 안 되니까 뽑아가지고 다른 데 옮기고 그런 게 아니라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돼요. 어디를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포시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셔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게 되겠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믿음의 핵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간 겁니다. 그죠? 믿음의 핵심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말씀에 그 능력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남달랐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혼란 속에 있고 위기 속에 있고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어려운 문제들이 내 인생에 얽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나를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딴 게 아니라 말씀으로만 충분합니다.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능히 나를 이기게 할 것이고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종이 나을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의 인격을 대하는 것이고 그 주님의 신실하신 인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 능력이 된다.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는 말씀에서 시작해 말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말씀, 인격으로 찾아오시는 말씀.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기 때문에 그 말씀과 내는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말씀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면 넉넉히 승리합니다. 말씀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말씀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빠른 해골대를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종을 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모든 것도 낫게 하실 것입니다. 기적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절대적으로 100% 믿고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죽어 있는, 그냥 절망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듣든 안 듣든 선포하세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그냥 그에게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전혀 안 고쳐질 것 같은 질병도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울증 공황장애 떠나가는 역사가, 말씀이 꽂혀서 생명으로 역사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